오전에 교회에 대한 부분을 좀 이야기했습니다. 교회의 본질이 뭡니까? 교회의 본질. 교회의 본질은요, 교회의 머리 되시고 몸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된, 그죠? 각 부위죠, 그죠? 지체가 된 우리 성도, 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이죠. 원네스 되는, 이게 교회의 본질입니다. 교회가 크고 작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교회 건물이 있고 없고, 뭐 교회가 뭐 전세고 월세고 뭐 아무 관계없이요. 이게 제대로 되어진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에도 그렇죠. 우리 성도 한 사람 하나님 뭘 삼고 계신다고요? 성전 삼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성전 삼고 계십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계시잖아요. 그 성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같은 마음과 같은 중심으로 같은 말씀을 받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겠냐는 거예요. 엄청 가치 있는 시간인 거죠. 잘 안 보이십니까? 예. 뒤에 망원경을 달아드려야 되겠어요. 잘 보이게. 자, 그러면 교회에는 뭐가 있습니까? 교회는 성막에도 있고요. 성전에도 있었던 게 하나님 허락하신 거예요. 뜰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자, 먼저 유대인들이 예배 드리는 곳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이방인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담 너머에서 그냥 이방인의 뜰이라는 곳이 있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예배겠어요? 지금 우리 유아실 아이들 있잖아요. 앉아 있는 게 예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걸 일단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니까 어떻게 됐냐? 이방인들이 많이 오겠어요? 있기는 있지만 많이 안 올 거 아니에요. 다 유대인 중심으로 다, 이방인은 뭐 제사도 안 받아줘. 뭐 드릴 자격도 안 줘. 그러니까 짐승 뭐 데리고 갈 수도 없고, 그 이방인들은 그냥 거기 멀뚱히 있다가 나와야 돼. 이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걸 안 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의 뜰이 뭐가 됩니까? 동전 바꾸는 곳으로. 동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죠? 이 로마 황제 도장 얼굴이 찍힌 이 돈은 하나님 받겠냐 이거예요. 그래서 돈도 유대인 돈으로 바꿔요. 그럼 바꾸는데 공짜로 바꿔줍니까? 우리도 외국 가려면은 환율을 계산해서 돈을 바꾼 다음에 은행은 뭘 챙기죠? 수수료를 챙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 수수료를 챙기는 거예요. 그럼 그 수수료가 적었겠어요? 그럼 그 수수료 중에 또 얼마는 떼서 어디로 갖다 주냐? 교회에 다시 또 이렇게 관리하는 사람들한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그 관리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더 원활히 환전할 수 있도록 뭘 만들어줘요? 자리를 잘 깔아줄 거 아니에요. 그 넉넉한 자리가 어딥니까? 사람들 잘 안 오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또 짐승을 가지고 가요. 근데 이제 그 짐승도 이제 검수를 할 거 아닙니까? 성경에 보면 흠 없는 양 이리 돼 있잖아요. 흠이 없어야 돼. 쉽게 말해 뭐 얼룩이 져 있거나 흉터가 있구나 이러면 제사 때 안 받아주는 거예요. 이 양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그걸 누가 판단합니까? 이제 그런 걸 판단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럼 판단하면은, 근데 이제 저 멀리서 하루길을 건너가지고 이렇게 걸어가지고 겨우 이렇게 성전에 와서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양은 안 됩니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래서 이 양은 안 되니까 저쪽에 가면 양을 흠없는 양으로 교환해 주는 곳이 있습니다.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그래서 가서 이제 교환을 하는 거예요. 할 때 공짜로 안 해주죠. 또 얼마를 더 받고, 또 그 수익금의 또 일부는 어디로 갑니까? 그 성전 관리하는, 그죠? 그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이 더 원활히 이렇게 양과 염소를 바꿀 수 있게 딱 자리를 깔아주는 거예요. 어디에요? 이방인의 뜰에다가. 그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일 첫 사역이 성전 청소예요. 그러니까 그 공생애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시기 이전에 기적이 딱 하나 기록되어 있죠. 그
잔치집에 결혼식장에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 그거 다음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한 게 성전 청소예요. 성전 청소를 할 때 어디를 엎었냐? 여기를 엎은 거예요. 동전 바꿔주는 그 판을 다 엎어버리고 채찍을 만들어가지고 양이고 소고 다 쫓아내버리고 내 아버지 집은 기도하는 집이거늘 너희는 여기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옛날 성경 강도의 구렐로 만들었다고. 이게 뭐냐고. 그래서 예수님이 화가 났으면 말이에요. 싹 다 부셔라. 이거 성전이고 나발이고 다 부숴라. 내가 3일 만에 완공할게. 이러는 거야. 그러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들은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이 미치는 거죠. 그죠? 욕을 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 3일 만에 성전을 새로 세우겠다. 이 말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잖아요. 그 3일 만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성전 이제 무너뜨리고. 자, 또 무슨 뜰이 있냐 하면 여인의 뜰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들도 성경에 보면 이 머릿수에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 이 유대인식으로 계산하면 3분 딱 앉아 계신 거예요. 3분 앉아 계신 거예요. 꽉 차 있어도 3분이야. 그 여자들도 이 예배 제대로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의 뜰에 다른 이름이 있어요. 이 여인의 뜰을 다른 이름이 바로 기도의 뜰이에요. 남자들이 교회 오면 기도합니까? 여자분들 다 속으로 웃고 계시죠, 그죠? 알고 계시죠, 그죠? 그럼 누가 기도합니까? 주로 여자분들이 기도한단 말이에요. 이 3가지들, 그죠? 사실은 이 뭐예요? 유대인들이 성도잖아요. 그럼 이 이방인의 뜰은 누가 옵니까? 이 말씀 제대로 알아듣기 힘든 새 가족들 포함되는 거죠. 또 진짜 말 그대로 외국인도 포함되지만 저 건너편에서 지금 놀고 있는 우리 아이들, 우리 랩런트들, 사실은 그런 거예요. 그 여인의 뜰은 기도의 뜰이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교회를 구성하는 요소인 거예요. 그죠? 이 교회. 자, 그래서 이 지금 오늘날의 교회도 이 부분들이 많이 지금 무너져 있어요. 또 저는 참 감사한 게 제가 이제 1년 동안에 저 옆에 교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있는 동안에는 이상하게 저도 체질이 안 돼 있고 겁이 나는 거예요. 새벽기도 하려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이걸 1년 동안 이걸 어떻게 버티지? 나도 잠이 많은데 잠자는 거 싫어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아닙니까? 아무튼 저는 좀 자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뭐 놀다가 오면 좀 늦게 잘 수도 있잖아요. 그럼 그거 막 매일 생각을 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못하겠다. 그런데 또 감사하게 거기 성도님들이 한 분도 새벽기도 하자는 말씀 안 하셔요. 그래서 제가 아유, 다행이다. 그렇게 왔는데 여기 오니까 제일 먼저 요구하시는 게 다른 것보다 새벽기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이제는 피할 수 없다. 뭐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하지 않습니까? 뭐 즐기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걸 하다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요. 진짜 하나님 교회에는 기도의 불길이 꺼지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우리 연세 많은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이 교회 와서 기도하시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이게 교회 살리는 원동력이구나. 교회를 세워가는 원동력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니까 참 우리 이 자리에 와가지고 새벽부터 와가지고 막 기도하시는 분들, 어떤 권사님 저보다 일찍 와요. 저보다 일찍 내려. 제가 어떤 날 할 말이 없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뭘 놓고 기도하겠습니까? 여기 와가지고 우리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런 기도하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런 지금 교회의 본질인데 여기서 지금 제일 키는요, 사실은 성도예요.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요, 성도에 대한 가치에 대한, 성도 한 사람이 얼마나 지금 중요한 역할을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좀 점검을 해봐야 될 게, 우리가 구원받은 자는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구원받기 이전이 있고 이후의 모습이 있단 말이에요. 여기를 한번 좀 돌이켜 보셨으면 좋겠어요. 구원받기 전과 구원받은 후. 우리 너무 잘 알아요. 우리의 신분이, 첫 번째로 이렇게 신분이랑 우리의 배경이 구원받기 전에는 뭡니까? 쉽게 마귀 자녀였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구원받은 이후에 뭐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이거 왜 이걸 이렇게 쓰는지 아시죠? 이게 이 세타 발음이요. 이 옛날에
이렇게 이 데오스라고 하나님을 이렇게 썼었어요. 그래서 이거 줄이고 요거 빼고 요것만 남아나니까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냥. 자, 하나님의 자녀는. 그러면 삶의 중심은 뭘로 삽니까? 전에는 전부 나 중심이잖아요. 또 돈만 있으면 돼, 물질 중심. 또 성공해야 돼. 성공 중심으로 살다가 지금 어떤 중심으로 삽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 삶의 방향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삽니까? 나의 목표, 내 인생의 목표 달성하기 위해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달려가잖아요. 생명 걸고 다니는. 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내가 원하는 대학, 내가 원하는 직장 가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방향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거예요. 내 목표가 아니고. 그럼 그것을 이루는 과정 속에 어려움도 있고 한계도 있고 막 괴로운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럼 어떡합니까? 그때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는 그죠? 나의 능력으로, 내 능력으로, 실력이죠. 내 실력으로. 또 내 아는 인력으로, 그죠? 주변 사람들, 내 아는 사람들, 좀 능력 있는 사람 통화해가지고 해결하려고 하죠, 그죠? 그래도 안 되니까 뭘로 해결하죠? 물질로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우리는 이제 구원받고 나니까 이게 아니라 진짜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가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문제가 왔을 때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려고 하잖아요. 이게 바뀐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안 되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진짜 독한 사람들은 이제 범죄하는, 진짜 범죄 가운데로 들어간다니까요. 안 되면 포기해버리거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다가 안 되면 하나님 또 다른 계획이 있겠구나 하고 하나님이 방향을 틀어가시는 게 보인다니까요.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겠습니까? 어떤 결과죠? 그 마지막이 진짜 결국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성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세상에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내 이름을 알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내가 내 만족을 위해서 살았던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줘요. 전부 결국엔 뭡니까? 이게 하나님 중심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구원받고 나니까요. 이게 바뀐 거예요. 사실은 뭐 어떤 분들 막 그래요. DNA를 바꿔라. 이미 바뀌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이제 내 모습이 아직도 여기 있으면 이제 아직 좀 덜 바뀐 거죠. 그죠? 바뀌어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바꿔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디 있나 이걸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잖아요. 아닙니까? 아직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바꿔 가실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지금 내가 어떤 존재입니까? 그런 나를 하나님이 뭐로 부르신 거예요? 성도라고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기독교가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기독교. 우리가 뭐 기독교를 하잖아요. 기독교는 무슨 종교죠? 예수 믿는 종교 아닙니까? 기독은 뭡니까? 기독은 이 옛날 우리나라가 성경이 한자 성경을 이렇게 한자를 번역해서 넘어온 거예요. 그래서 옛날 말로 이렇게 우리 가라사대 이런 성경 다 성경 가라사대 이게 한자 가로왈자 알죠? 공자왈 맹자왈 할 때 그 왈자를 번역을 하니까 가라사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뭐냐? 예수라는 것도 옛날 말로 야소, 한자로 이렇게 야소로 했고 그리스도가 한자로 쓰면은 기독이 돼요. 그래서 중국말로 찌두라고 하잖아요. 찌두. 그게 기독이란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한자로 옮겼더니 기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찌두라는 중국말로 바꿨는데 그게 중국말로 우리나라 들어오니까 기독으로 읽히는 거예요. 근데 그냥 우리는 기독교 뭔지는 모르는데 그냥 기독교구나. 성도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기오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거를 또 한자로 바꾼 거예요. 한자로 바꾼 거를 우리가 읽으니까 성도가 된 거예요. 이게 정확한 뜻은 구별된 자라는 거예요. 그죠?
이 정확한 뜻은 세상과 구별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 상태에 살다가 여기에서 구별돼서 나 중심에 살다가 나 중심에 정말로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생명 걸고 달려가던 내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받기 원하는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러면서 교회 중심으로 가는 거예요. 자, 이런 내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시킨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과 46절에 보면요, 이런 게 나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도의 가르침이 뭡니까? 메시지죠, 그죠? 메시지 듣고 그거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제하고, 교제는 뭡니까? 포럼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또 음식을 먹고 이런 거, 같이 식사를 한단 말이에요. 밥 먹으면서 뭐 합니까? 오늘 저는 뭐 우리 장로님들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이렇게 이런저런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그게 교제예요. 쉽게 말해 이건 포럼하는 거죠, 그죠? 자,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떡을 떼며, 떡을 뗀다는 게 뭡니까? 성찬이에요. 떡을 떼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는 게 성찬식을 의미하죠. 이게 뭐예요? 예배예요. 옛날 예배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 그리고 46절에는요, 뭐라고 돼 있냐? 마음을 같이 했다. 이 뭐예요? 그러면서 어떤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여 모이기에 힘썼다. 어디에 모이기에? 성전에 모이기에 힘썼다는 거예요. 그죠? 적어도 오늘 이 자리에 이 시간 앉아 계신 우리 세계비전 가족들은 진짜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기에 힘썼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 지금 성도들이 당연히 그냥 마땅히 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렇게 되니까 주께서 구원 얻는 자를 날마다 더해 주셨다라고 나오거든요. 그런데 사단의 입장에서 한번 봐봐요. 세상 기준에서는요, 사도의 가르침이 필요하나? 아니라니까요. 세상 가르침 따라가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유튜브만 봐도 진짜 도움되는 그런 영상들 많지 않아요? 요즘 또 강의 이런 거 엄청 많잖아요. 훌륭한 명사들. 그런 강의만 들으면 막 어떤 때는 막 힘도 나고 하는데 그런 것만 막 듣는 분들 많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따라가요. 교제를 해도 하나님의 백성끼리 교제하는 게 아니고 뭐예요? 우리의 유익과 내 그 인맥을 통해서 어떤, 그죠? 나 잘 되려고. 예배 중심? 이것만 실패하면 되는데요. 그 사단은요, 이런 것들만 안 하도록 만든다니까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의 기도의 불길이 꺼졌다. 진짜 위험한 거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1년 동안 내가 참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구나 이런 생각 많이 들어요. 자,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고. 그래서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니까요. 각기의 다른 마음들 있잖아요. 이해한다니까요. 우리 성격이 다르고 체질이 다른데 어떡합니까? 근데 이렇게 될 때 진짜 이 성경에 보면 앞으로 말세에는 모이기를 패한다라고 나와요. 모이기를 패한다니까. 당장에 코로나 왔을 때만 해도 우리가 봤잖아요. 텅 비었잖아요, 교회가. 마치 교회가 무슨 만악의 근원인 것처럼. 교회들이 잘못했죠. 좀 이렇게 지혜롭게 했으면 되는 거를 우리 사단이라 바로 이래가지고 막 언론하고 싸우고, 언론하고 싸우면 이게 싸움이 됩니까? 언론은 사실은 우리가 뭐 잘못한 걸 들추는 게 아니고 사실을 전달하는 거잖아요. 지금 교회가 이러고 있다는 걸 지금 알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면 성도된, 구별된 자인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의 역할은 뭐겠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성도는 제일 중요한 게 이 자리에 뭐 하러 왔습니까? 놀러 왔습니까? 우리 애들이야 놀러 왔겠지만은 뭡니까?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닙니까? 예배. 아까도 낮에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영이신 하나님께 우리 상태로는 그대로 못 갔다니까요. 원래는 제물이 있어야 되잖아요. 피제사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거 없이 이제는 진리 대신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게 예배인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예배의 성도는 구성원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의 구성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앉아있는 자리, 진짜 여러분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시면 내가 이 자리를 빛내러 왔다. 좀 그렇게 생각하세요. 멋있잖아요. 그러면 나는 예배만 드리고 싶어요 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나는 예배만 드리면 살 것 같고 예배 말고 다른 거 하면 난 시험 들어요. 맞아요. 그런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는 어쨌든 뭐 장소가 있다 보니까 장소 뭐 새도 나가야 되고 뭐 이게 물도 쓰고 가스도 쓰고 뭐 전기도 쓰고 하니까 뭐 이런저런 거 나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회 행정이라든지 뭐 재정이라든지 또 사무적인 것들, 그 다음에 막 봉사라든지 누군가는 해야 된단 말이에요. 누군가는 헌신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일을 누가 하냐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한테 재정 맡으라고 하면 이게 됩니까?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한테 당첨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오늘 설거지 담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게 만약에 시험거리가 될 수 있고 이것 때문에 성도들이 또 교회가 어떻게 보면 돈이나 이런 부분의 재정 같은 경우가 조금 우리가 납득되지 않게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나 특히 청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봤을 때 납득하기 힘들게 쓰여진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건 일일이 또 설명하기도 힘들어요. 그런 상황에서 깨끗하면 좋겠지만 부득이하게 그렇게 안 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거를 젊은 사람이나 새가족한테 맡겨놓으면 또 그거 보고 시험 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두셨냐? 중직자를 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이 중직자들이 우리가 좀 착각하시는 게 헌금 많이 하는 분이 중직자가 아니에요. 돈이 많은 분을 중직자로 세워요. 대부분. 이건 뭐 그럴 수밖에 없는 부분도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게 아니에요. 근본적으로는 절대로 그런 식으로 세워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일을 하기에 정말로 이 갈등을 없앨 수 있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집사를 지금 생각하면 7장로죠, 그죠? 중직자를 세우는데 중직자의 조건이 있어요. 믿음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리고 칭찬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돈 많은 사람이 안 적혀 있다니까요, 사도행전 6장에. 그렇잖아요. 그런 사람 7을 택했는데 이런 중직자가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흥왕했다라고 나와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거기서 세워진 중직자 중 한 사람이 스데반인 거예요. 온 예루살렘에 이 복음 선포하고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누굽니까? 빌립이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가지고 저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 전하고. 여러분 아프리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프리카 지도 예루살렘 바로 밑이 이집트예요. 애굽이죠. 그 밑이 바로 사하라 사막이에요. 들어가면 죽는다는 그 사하라 사막인데요. 그 사하라 사막을 통과하면 나오는 첫 번째 나라가 에티오피아예요. 모슬렘이 그 사하라 사막을 넘어서 아프리카에 모슬렘 자기들 이거를 전도하려고 700년 동안 노력을 했는데 실패했어요. 그런데 빌립 한 사람이 초대교회 시절에 그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지금도 에티오피아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 바로 밑에 있는 케냐 기독교 국가예요. 그 진짜 하나님이 역사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열매를 맺은 중직자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나 세우는 게 아닌 거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직분을 가졌다.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예비해 두고 직분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직분 받으신 분들 또 부담 갖지 마시고 감사로 헌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뭡니까? 주일날 지난번에 주의 상전이 아니라니까요. 주의 종이라 하잖아요. 주의 사자도 아니에요. 어떤 분은 주의 사자고 그 사모는 주의 암사자고 이런 이야기 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사자가 아니고 사자는 천사잖아요. 우리 목회자가 천사입니까? 목회자는 그럼 뭐만 하면 됩니까? 이 일을 중직자들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목회자는 뭐에 집중하죠? 말씀과 어디에? 기도에 전무하겠다라고 얘기해요. 옛날 성경에는 완전 올인하겠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목회자가 딴소리 하면 안 된다고. 주의 사자 암사자도 딴소리 아닙니까? 물론 졸지 마시라고 한 거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는 결국에 뭡니까? 성전을 이루는, 그죠? 성전의 구성원이에요. 그죠? 가장 중요한 구성원이에요. 그러네, 이 구성원으로서 자세히 보면 성향이 달라요. 성격도 다르고, 또 우리가 각기 가지고 있는 달란트라고 하죠. 이런 부분도 달라요. 어떤 분은 악기를 다룰 줄 알아요.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목소리가 참 좋아요. 또 어떤 분은 교회 봉사하는 게 막 탁월한 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또 컴퓨터 이런 걸 잘해가지고 막 주보 이런 거 만들려면 막 세상에 없는 막 희한한 걸 만들어내기도 하고 막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그 각각의 달란트들이, 이런 기능들이 이게 모여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게 자칫하면 성향이 다르고 하다 보니까 이게 자칫하면 갈등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의 초대교회 같은 경우도 이 과부들이 뭐죠?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서로 갈등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교회에다 갖다 바치고, 그럼 교회는 그 베드로하고 이런 사도들이, 성도들이 필요한 만큼 준 거예요. 우리 장로님 사업하시니까 얼마 가져가고, 우리 저기 뭐 안지영 사모는 그러니까 얼마 가져가고, 이런 식으로 다 돈을 나눠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는 오늘 요만큼 받았는데 우리 옆집에 저 권사님 보니까 배로 받아가네? 그러니까 이게 열받은 거예요. 그럼 그 베드로한테 가가지고, 아니 목사님, 저분은 이 많이 주는데 나는 왜 이거밖에 안 줍니까? 저분은 뭐 있어? 아니 우리도 지금 힘들고 일하는데 왜 저분 많이 줘요? 이러면 이렇게 목회자가 거짓하고 앉아 있으면 이게 사역이 됩니까? 이게 안 되는. 이래가지고 막 권사들끼리 머리 쥐뜯고 싸움이 난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는 매일 구제에 빠졌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이 베드로하고 사역자들이요, 야 이래가지고 진짜 안 되겠구나. 그래서 세운 게 중직자란 말이에요. 그럼 자칫하면 이런 것 때문에 교회에 갈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이게 갈등이 되면 전부 뭐가 돼요? 사단이 공격할 수 있는 틈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가 사단이 공격하는 틈을 허용해 줄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원네스를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꾸 내 거 주장할 수 있다니까요. 우리 군인을 세 글자로 하면 뭐가 됩니까? 안 좋은 말로? 그렇죠. 군발이라 하잖아요. 군발이하고 군인하고 어떤 차이일까요? 똑같이 전투복 입고 있어요. 근데 군발이는 뭐죠? 모자 이렇게 위로 쓰고 돌려 쓰고 호주머니 손 넣고 있고, 이게 군발이에요. 그 군발이 한 사람이 보기 좋습니까? 얼마나 꼴보기 싫어요. 그렇지만은 군인들이 완전 무장해서 일렬로 쫙 걸어간다고 생각해서 멋있거든요. 그거 완전히 차이 나요. 에스겔 37장 10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니까 마른 뼈가 뭐가 됐다고요? 극히 큰 군대가 됐다는 거예요. 자칫하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군발이처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군발이들이 어찌됐든지 어떻게 돼요? 하나 되게 만들어서요. 군인으로 만들어야 돼. 가만 놔두면 이 군발이들은 막 진짜 다 숨어요. 그 군부대가 넓거든요. 숨바꼭질 하면 다 숨어가지고 어디 나타나지도 않아요. 밥 먹을 때 되면 다 줄 서다 이러고. 그런데 군대가 되는 거예요. 군대가 되었을 때는요, 이게 사단이 건드릴 수 있겠습니까? 군발이들이야 사단이 틈타기 좋죠. 영적 군대라는 거예요. 영적 군사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뭐가 대언되었을 때요? 말씀이 대언되었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은 교회마다 말씀을 조금 다르게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 말씀을 주시고 다른 교회는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왜 이 말씀 안 나옵니까? 하나님이 안 주는 거 어떡합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에 이렇게 말씀 주시는 거를, 그럼 제가 이제부터 남의 교회 메시지를 가져와 가지고 그대로 전달해 준다. 그게 좋습니까? 좋으면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뭐가 돼요? 그 교회의 지교회예요. 지교회. 그럼 담임 목사 필요 없죠.
그냥 부교육자 한 명 파송해가지고 그 교회에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구조적으로 그거는 틀린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다른 교회 메시지 우리 들으면 안 됩니까? 들으세요. 얼마든지 들어요. 저도 참고하고 듣고 저도 늘 본부 메시지는 늘 참고하고요. 늘 안 놓치려고 몸부림칩니다. 또 세상에 훌륭한 목사님들 설교도 가끔 들어보고요. 또 제 친구 목사는 뭐 약간 신비기가 있는 목사는 어떻게 설교하나 한번 참고도 해보고요. 뭐 다 돌아보면 재밌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강단 말씀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들이 있다니까요. 그거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뭘 이루는 거예요? 성전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이 뭐예요? 성전은 하나님 나라의 모형이란 말이에요. 그 성전이 든든해지니까, 성도가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지니까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되는 거예요? 그걸 확장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일에 주역이 누굽니까? 성도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에 정말로 여러분 한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가고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이 일의 주역으로 우뚝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계비전 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세계비전 우리 가족들 한 분 한 분을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정말로 한 시대 재앙 막는 주역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주역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오늘도 오랫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